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1일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상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더 진보되고 그리고 더 나아지면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집을 짓는 것으로 이 신앙생활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과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그 부활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남을 기록을 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중에 다수는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나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제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제자들의 명단을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첫 번째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그 중에 도마가 없었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 그 도마에게 내 손을 한번 밀어봐라. 그리고 내 상처를 만져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디베랴 호수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들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누구인가? 그 제자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는 모두는 그들 앞에 나타난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밥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가 마친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밥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였지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을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똑바르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질문은
이후에도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한두 번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라고 하는 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말로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어졌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하니까 3번째 가서는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었든지 필레오라고 하는 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오류냐 하면 사용한 언어의 이해에 대한 오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그 언어, 공용 언어는 뭐냐 하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히브리인들은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히브리인들은 포로지에서 자기 말을 잃어버리고 대신 그 지역의 말을 배웠는데 그 말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돌아와서도 이 아람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아람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람어 외에 헬라 문화의 그 영향 때문에 헬라어가 지금 우리의 영어처럼 그렇게 폭넓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헬라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성은 모국어만 못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의 대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가 어떤 말로 이루어졌냐 하면 아람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헬라어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원래의 대화가 아람어로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 보고 있는 이 성경, 그리스 성경, 거기에는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여러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을까요? 아람어에도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있고 아람어에도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4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도 비슷합니다.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하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을 뜻하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아가페 혹은 필레오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람어 말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 개역개정 성경이 참고를 한 헬라어 성경에는 왜 아가페, 필레오 이런 말들이 왜 쓰여져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아가페 아니면 필레오 그런 말을 사용을 한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사용이 된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은 아가페와 그리고 필레오를 사용할 때 특별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이 참고를 한 신약 성경,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 아가페, 필레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가페와 필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신 것입니까? 각각 다른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반복을 하신 것입니까?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들 속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들 속에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을 하셨는가? 바로 그 이유는 그 질문을 베드로의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로버트 마우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끝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챕터 중에 하나가 명령보다 강한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 챕터인데 거기서 이분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냐면 친구 중에 차 있는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차 옆에 주차된 차 색깔이 뭐지? 하고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친구는 참 이상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방 그 질문에 대해서 10중 8구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도 똑같은 반응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4일, 5일 반복을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4일째 혹은 5일째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이상한, 이 기괴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면 나에게 또 이 질문을 하겠지. 바로 그런 생각에서 차를 세울 때 내 차 옆에 있는 그 차의 색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뇌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반복입니다. 질문이 반복이 되게 되면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질문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아무리 하찮은 그 질문이라 하더라도 우리 뇌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지금 우리는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베드로의 그 머릿속에 뇌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 질문을 베드로의 머릿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있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몇 번째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네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지 대답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너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경쟁을 붙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싸우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세 번째 질문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기억을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싸우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소 자극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을 시몬 베드로의 뇌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다가 우리는 또 어떤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함께 일하라고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영적인 침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우리의 삶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무척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질투의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상이나 질투, 이런 이유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만큼, 그것만큼 강력한 동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이 우리의 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그 대답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혹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모든 것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틀림없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질문을 늘 소중히 간직하며 그 대답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똑같은 그런 질문을 반복을 하셨을까? 주님, 우리는 압니다. 그 질문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사역을 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리고 대답하며 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역시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질문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 던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는 그 대답을 하며 우리가 그 대답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